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다 보면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요, 싸우지 마셔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전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싸우지 마셔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육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데, 싸워야 할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하시면 그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묘하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하시면 다른 것은 잘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DNA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잘 싸우시는 분들은 사소로운 시험이나 갈등이나 육적인 싸움 따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실패하는 거죠. 육적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은 교회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신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하도록 길을 내주실 때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건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죠.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발을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마귀야, 네가 어디서 죽음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뭐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잘 살기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요, 육적 싸움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서 이미 이겨놓고 싸운 거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싸움에서 간혹 패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까? 왜 유혹에 걸려 넘어질까? 왜 신앙생활에 갈등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까? 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눈이 열리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눈이 열릴 때 뭐가 보이냐면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적 세계 가운데 지배하는 한 군단이 있는데 그 군단의 군대장이 누구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의 정체 그리고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 마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고, 마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그 전략적인 계획을 눈치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뱀 같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보세요. 순진하죠. 주님이 따라오려니까요, 순진하게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무궁무진 순진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리고 마귀의 정체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무지한 거죠.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가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그러고는 누구 부르는 거예요? 무당 왜 불러요? 무당을 왜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 것 같은데 신비적이고 마귀의 존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마귀에게 돌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하면 뭐든지 귀신을 팔듯이 누구를 파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팔아요. 네.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닭고기를 먹으시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박영 사모님이 빨간 옷 입고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빨간 옷 입고 이러셔서 내가 빨간 옷 입고 왔습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자매가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랑 사귀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귀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놈 뺨을 한 대 때리라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또 사귀지 말래.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직통은 없는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을 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뭐든지 갖다 붙이면
이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누군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있었는데 그 지위권을 내려놓고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귀는 귀신의 대장이란 말이죠. 그 이름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할 때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악령들이고 귀신들이에요. 샤머니즘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때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누구 장난인 거예요? 마귀 장난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귀신의 영이 뭐 떠돌고 다닌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조차도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공격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가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할까요? 죄송합니다. 누구라기보다도 그 누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마로 시작해요. 네. 또 힌트 드릴게요. 생으로 시작해요. 네, 생각. 너무 잘하시는데. 마음과 생각. 네.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들여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걸 마귀라는 존재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무슨 뭐 긍정적인 생각을 뭐 하루에 100번씩 한다든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을 주는 게 누구라고요? 이 어려운 마음과 이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이지 않은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걸 떡 심어 놓는 거예요. 맞아요.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새가 뭐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못할 수는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문득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 음란한 생각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팔 생각과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줬더니만 가룟 유다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넙죽 받아 먹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넙죽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이렇게 집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집어넣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가지를 공격을 하는데 지역적인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거든요.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가정 위에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는 공동체는 국가나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인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경건하게 돌보고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쫓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냐면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죠. 행복한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자리에도 시험이 있어요, 저희들에게.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원리가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 교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교회 주변에서 가난한 성도님들,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리시고, 근데 변죽만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잘 몰라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시면요, 굉장히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이 교회가 한 터럭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어요? 자식들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독주가 아니에요. 독창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고 합창이란 말이죠. 합창의 지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지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합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중직자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항상 앞장서서 언어 생활을 힘써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어느 한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 출입을 삼가라. 긍정적인 입술만 이곳에서 여셔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말 아니겠습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장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장교분입니다. 그러다가 사령관 직속부대 배치가 돼서 회식을 열어주었는데, 거기 뭐 소장, 대령, 중령, 소령, 위관장료 몇 사람들이 이 예수 잘 믿는 장교분을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자리에다가 각자가 마셔야 될 술을, 양주를 한 병씩 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양주 한 잔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4년 동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교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장교인데 이제 회식이 있는데 술 먹나 안 먹나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예수 잘 믿는 장교분이 충성했죠. 그랬더니 잔 들어. 그랬더니 이 장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싫어해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믿음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저는 군대 생활을 진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령관이 하늘을 딱 보더니 하하, 어깨를 두 번 딱 치더니 역시 정신교육은 맡아야 될 장교구만. 요새 예수 믿는 것들 엉터리 같은 놈들 많은데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진실하게 지킨다는 것 대단히 소중하지.
당신 같은 자가 정신교관 전력자로 와가지고 우리 병사들을 정신교육 시켜야지. 허허. 그들이 됐어. 한 잔 받아. 그러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한 잔 받아. 이분이 몇 번 거절할게요? 3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사령관이요, 화가 났어요. 네. 그리고는 뒤를 딱 돌아보더니만, 장대령! 가서 콜라 가져와! 네. 그래서 콜라 따라줬대요. 그리고는 4년 동안 항상 회식이 있으면 그 사령관이 콜라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저 때문에 집합이 걸려서 다 맞았습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래요?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들어 입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라고 했습니까? 만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요거 입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죠. 여러분, 허리띠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아니면 딱 적당해야 돼요? 딱 적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 가운데 적합하도록 딱 들어와서 어떤 말씀이든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의 흉배, 호신경이란 말이에요. 호신경이란 말이에요. 철판 위에다가 가죽옷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슴팍에 붙이면 칼이 오든지 불화살이 오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 복음의 신발인데, 여러분, 이건 군화거든요. 전투화시죠. 아무리 험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전투화를 심으면 쇠꼬챙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전투화 신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방어의 무기일 뿐이죠. 진짜 무기,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손님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빼먹었는데 구원의 투구요. 여러분, 투구에는 뭐가 있죠? 자기 이름이 있죠. 소속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뭔가 이게 될까? 내 삶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풀쳐질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마다 내 소속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게 뭐죠? 기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이런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태어난 지 한 5살 됐을까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5살 때까지니까 엄마가 첫째 딸 하나만 있잖아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내 딸, 내 딸. 그러다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사랑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아이가 다 초등학교로 올라가서 그 여자는 그러니까 6학년, 그리고 남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그때까지 이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자매가 청년 시절에 만났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 늘 얼굴이 무거워요. 그래서 누구 자매 무슨 왜 그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잠깐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늘 이 죄책감에 살아요. 내가 내 동생을 저주를 했는데 내 기도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남동생의 그 홀령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다니면서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네 차례라고. 네 차례라고. 근데 그날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3일째 날 이 자매가 뒤집어졌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기도 때문에 내 동생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 속상에서 내가 있었던 것뿐이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죄책감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까? 그러고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죄책감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귀가 집어올라가는 그 저주의 마음들, 비판의 마음, 정죄의 마음, 원망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 찾아오고 기도 나누고 교제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거든요. 한 번에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믿음이요. 이미 우리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가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내 소속이 어딘지를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하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이 찬양
부르실까요? 주가 일하시네.